우리 교회의 올해표가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먼저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니까 그 기쁨은, 그리스도의 기쁨은 상황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오히려 기쁨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이 달라져서 기뻐한 게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서 기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을 사도 바울은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염려, 내 방법들, 내 욕심이 여전히 나를 다스리고 있으면 너무나 쉽게 기쁨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주님, 내가 예수로 삽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서가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다면 오늘부터 나눌 야고보서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가 우리의 마음의 회복에 대해 말씀했으면 이제 야고보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야고보, 야곱이라는 이름은 꽤 인기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세베대의 아들이자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제자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제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럼 누가 적은 걸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적었다라는 것이 전통적인 그런 해석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여기에 야고보서를 읽을 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너무나 가까운 사이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한 집에서 자랐고 예수님의 평범한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군요. 네. 마가복음 6장을 보면은 꽤 잘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하루는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고향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예수 아니냐, 그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우리가 알던 그 사람 아니냐 하면서 믿지를 않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아버지 요셉이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미 요셉,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신 후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요셉이 하던 그 목수의 일을 장남이었던 예수님이 물려받았었습니다. 목수, 당시의 목수라는 직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직업과는 일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나무가 귀했고 돌과 바위가 많았기 때문에 나무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도 하지만 석공처럼 돌로 만드는 종합 건축가, 그런 노동자였습니다. 중산층이 아니라 매일매일 땀을 흘리고 먼 곳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 하류 계층의 노동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난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에 보면 건축과 노동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의 일상의 그 삶의 현장에서 나온 비유의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네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 여보게 이것 좀 만들어줘 라고 이야기를 했고 돈을 지불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너무나 가까웠지만 사실은 믿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이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고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는 원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제인 예수가 사람들이 미쳤다, 공생애를 시작하더니 미쳤다라는 소식을 듣고 만리로 쫓아오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였으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가장 모르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가까이 있다고 다 믿는 건 아닙니다. 오래 알았다고 다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익숙함과 잘한다는 착각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는 생각에 참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참 예수님은 성경에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을 알려면, 날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려면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 봐야 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깨닫게 해서 내 머리를 때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편견들과 내 고집들과 내 고정관념들을 깨트리고 새롭게 하는 일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익숙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역시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신을 친히 찾아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해도 동생이어서 어쩔 수 없이 고개 숙이며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별로 신나지가 않습니다.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미치겠습니다. 야, 차라리 믿지 말걸. 막 우리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기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삶을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그렇게 무겁지가 않습니다. 이 야고보가 이후에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또 야고보가 성경에 잘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누가 적었는지도 별로 관심도 없고 잘 모르는 생소한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겸손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이 할 일을 찾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지금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서 빈자리가 있는데 그 빈자리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는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보다, 자신이 높아지기보다는 예수님이 높아지고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 종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지요. 우리도 예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일부 때도 뭐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주인입니까? 그럼 우리는 종이네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종이 맞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좀 대답을 하셔야지. 일부 때는 대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다라는 고백을 꽤 자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종이라는 고백과 야고보의 종이라는 고백은 사실 차원이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잘 모르던 사람, 멀리 있던 사람이 어떤 사건으로 감격하고 감동해서 내가 이제부터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 옆에 내 집에 함께 살던 내 형제가 내 주인이시고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일은 여간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놀랍고 엄청나고 삶이 완전히 변화될 만큼의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고백을 야고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야고보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고백이 바로 종이라는 고백이고, 더 중요한 것은 야고보가 원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제는 믿어졌다라는 겁니다. 별로 아멘 소리가 안 나네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야고보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하신 일이 믿어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일이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신 일이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일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고백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능히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믿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마지막에 좀 줄었네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야고보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믿음이 약한데요,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내가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납함을 받고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고백은 자신이 비천해지거나 저 낮은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 얽매이고 억압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복된 고백, 믿음의 고백이 바로 종이라는 고백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 찌꺼기 같은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믿고 살아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하나님 믿고 살아가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고백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에 문제가 없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이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기로 결심할 교회인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교회는 문제가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어떻게 말씀으로 잘 해결해 나가느냐가 좋은 교회의 지표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증거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편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계속 뜨이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의 권세자들, 어둠의 권세자들과의 싸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교회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잘 풀어가야 될지, 해결해 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말씀으로 잘 해결해 나가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저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게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다 높아지고 싶지 않습니까? 다 내 말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성질이 나서 막 속으로 불만이 생기고 그런 게 우리입니다. 아닌 척 하지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마치 높아지는 일이 나를 위한 일 같고 또 좋은 일 같아 보이게 만들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서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갈 때가 있지요. 넘어질 때도 있지요.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내가 또 속아 넘어갔네. 빨리 정신을 차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었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또 높아졌습니다. 라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개인의 삶이 안전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고백이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고백하던 야고보가 가장 먼저 전하는 말씀이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인내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게 만들 만큼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그 고난과 삶의 이야기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시험이 오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라는 말이 먼저 나오기 일쑤입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긴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나면 그 고난 앞에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고난 앞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건가요? 라는 말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자신이 없을 때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에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지혜는 똑똑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삶의 이야기를 잘 해석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왜 저입니까? 왜 우리 가정만 이렇습니까? 라고 말하기가 쉽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지혜는 질문을 바꾸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안에서 삶을 다르게 해석하는 지혜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조금도 의심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요. 뭘 의심하지 말라는 걸까요? 무조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니 의심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마음을 챙기라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됩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같은 때가 있지만 우리가 믿고 분명히 의지해야 하는 것은, 또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고백이 다윗을 살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와 항상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비참하게 하거나 억압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 흔들릴 때도 있고 약해진 마음에 속아 넘어갈 때도 있지만 재빨리 정신 차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함께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택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